이제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열어서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고자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참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심령의 평안과 또 삶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5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찬양합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계속하여 찬송가 4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건진된 일이 많고 참 변함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부르시니 높여가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정평안인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노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서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근정 주시오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족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형성되고 그 혈통의 흐름인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바로 그 족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5장의 말씀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일찍 죽임을 당한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입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족보가 되겠지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의 말씀에는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홍수 심판 후에 저들로부터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족보입니다. 특별히 함의 족보는 불신앙의 인류 역사를 또다시 이어가는 족보요, 셈의 족보는 신앙의 인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족보로 나오게 됩니다. 신약기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족보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시대와 역사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대와 역사의 시작 부분에 이런 족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족보들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 시대와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와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역할을 이 족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와 역사의 마무리와 시작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또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사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건, 홍수 심판과 노아의 아들들이 그의 실수를 덮어주거나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전의 시대와 역사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와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도 아주 중요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요,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보았던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견고하게 높게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바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바벨탑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의 시대와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것이요,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족보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될 이전의 시대와 역사는 무엇이고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시대와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전의 시대와 역사는 일반 역사에 대한 것이요,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시대와 역사는 바로 족장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전체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셈과 데라의 족보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 그것은 일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인류 역사의 두 흐름을 모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과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것은 족장 역사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족장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로 이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의 손자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 그리고 50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 그 하나의 흐름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인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그 역사가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족보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시작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셈과 데라로부터 시작된 저들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란에 거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그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이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와 함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바로 지시할 땅,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과 민족은 주권, 곧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이지요. 땅, 민족, 주권 말입니다. 사실 땅이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없는 나라도 나라라고 하지 않지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과 민족과 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땅과 민족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땅과 민족을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아브라함은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말씀에 나왔던 바벨탑을 세웠던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비교를 해볼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은 불신앙의 인류 역사를 이어온 함과 니므롯의 후손들이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류 역사를 이어온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세워가는 주체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과 니므롯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주도적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울 것을 제안한 것이 사람이고 그것을 세울 계획을 세운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세울 곳을 정한 것도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모든 자원도 사람의 것이고 그 자원을 마련한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쌓아간 것도 바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기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반복하여 강조되며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짓자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저들이 세우고자 했던 바벨탑은 이 세상 나라요 인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행위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지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이 세상 나라는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세상 나라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쉽게 흔들리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지 나라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아무리 단단하게 지은 건물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신이 세워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넘어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달리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세워가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우리의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맡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이 나라도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동기나 목적도 없이 일을 하지는 않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특별히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함과 느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데도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특별히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저들의 모든 힘을 길쭉하여 이 세상 나라를 세워
저들의 이름을 내고 그 나라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하였던 겁니다. 저들은 바로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바벨에 이 세상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세워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나라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소유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주인된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들의 힘을 결집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지키며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지킴을 받지 못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세운 세상 나라를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을 온 지민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나라는 무너뜨리시고 저들을 흩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들마다 저들의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저들의 이름과 건설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였으나 결국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그러했고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이 그러했고 근대의 독일 제국과 일본 제국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이름을 크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때의 강야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이름을 널리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킴과 보호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과 연합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세우거든 함과 느므롯의 후손들은 그 나라를 통해 저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저들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지 못했고, 저들의 흩어짐을 막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이 그 나라를 완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으며, 저들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 또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였던 저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저들은 오히려 온 세상으로 헛되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체주로 세워져가는 나라는 결국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악한 동기와 목적의 속에 세워져가는 나라는 결코 사람들의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갈갈이 찢어놓고 사람들로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에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거듭하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의 나라가 아니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흩어지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합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복받은 나라요, 그 나라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받은 그 복과 복이란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받은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함과 니므롯의 후손들이 세우고자 했던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주체가 되어 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체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나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와 분열의 나라가 아니라 축복과 연합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요,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동참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의 복을 받고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부여받고 또 참된 연합을 이루며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며 더 그 가운데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속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그 나라에 속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만큼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잠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걸고 어린이들 함께 흥분한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리라 사막의 숲 펴지리라 사막의 숲이 펴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가득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숨놓고 잠잠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현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눠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저 미래에 정말로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에 해함이 없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들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